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니다. 순결한 사람들의 특징은 서두르지 아니하며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삶이 단순하고 서두르지 않는 거지요. 길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요. 욕심을 버리면 타인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령 원하는 곳에 있지 않는다 해도 순결한 사람은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결함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밝음과 부드러움이 있는 곳, 자유와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마음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가졌다고 생각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뜨거웠다고 해서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때 내가 열정이 불탔다고 해서 열정이 끝까지 불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것이 꼭 냄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잠깐 진실했다가 금방 또 거짓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에녹같이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나를 스스로 살펴서, 그래서 여러분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시작합시다. 아멘 아니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아주 따로 저보다 앞서지 마세요. 저 거기까지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가고 여러분 생활에 다 텀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불에서 바짝 일어나셔서 이 머리에 벽에 제껴놓고 잠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면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몇 분 걸렸어요? 30초밖에 안 걸려. 이 30초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아멘? 예. 그리고 하루를 즐겁게 주님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할 일 다 하시고 TV도 보시고 가족과 대화도 하시고 뭐 잡수실 거 다 잡수시고 그리고 자 주무시러 갈 때 침상에 딱 올라서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따라서 또 해주세요. 이거 죄송하지만 오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된 것은 잘 돼서 감사하고 못된 것은 매일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래 내가 잠잘 때도 나쁜 꿈 꾸지 않고, 왜 안 따라 하십니까? 나쁜 꿈 꾸지 않고, 예, 평안하게 단잠 자게 해주세요. 예, 이것도 30초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루 주님과 같이 시작해서 살다가 같이 마치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 겁니다. 함께 동행한 겁니다. 이것이 엿새 동안 이어지면 7일 주일날 올 때 한 주 같이 산 거고요. 이것이 한 달 이어지면 한 달 같이 산 거고 1년 이어지면 1년 같이 산 거고 평생 이어지면 평생 같이 산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에녹도 바로 노아도 이런 에녹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의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가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때로는 어떤 아름답지 못하게 사고로 좀 그 시신이 좀 깨끗지 못하게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죽는 모습 보니까 별것 아니구만. 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개의하지 마세요. 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는 시골 출신이라 잘 알아요. 또 겨울에 이 병아리를 봄에 깨려면 겨울에 닭에다가 알을 넣어줍니다. 보통 15개에서 한 20개씩 넣는 걸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넣어주면 닭이 알을 계속 굴립니다. 품고 굴립니다. 그러다가 병아리가 딱 깨져 나오면 딱 좋아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걸로 알의 사명은 끝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병아리입니까? 알껍질입니까? 병아리예요. 알껍질 병아리 다 나오고 나면 그거 싹 모아다가 어디 돼? 거름터에다 버립니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육신에 집착해서 너무 애를 쓰는데 우리 육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셨다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시든지 사고든지 일찍이든지 늦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데려가시는 그 육신은 관심 없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성경은 그럽니다. 어떻게 일찍 데려가시면 그 사람 뭔 죄 졌겠지.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뭔가 못든지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사고당하게 만들지 저렇게 일찍 데려가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지켜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화해를 당하기 전에 데려간다. 세상에서 화해를 당하기 전에 데려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70년 사는 어간에도 우리는 희로애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세상에 사는데 비바람 치면 맞아야 되고 전쟁이 나면 총알 속에 뚫고 나가야 되고 싸움만 일어나면 치고받고 맞아야 되고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저 영혼이 남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화해를 당하기 전에 오늘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정말로 내가 1등 상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혼인데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더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고 꼬임받아서 정말로 내가 주고자 하는 상을 잃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경건한 믿음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딱 지정하면 에녹을 통한 전체에서 보면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경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항상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걸 좋아할까 싫어하실까 조금 고민하다가 딱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이 이것쯤은 눈 감아주시겠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리 딱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쯤은 안 보시겠지. 이런 것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건 괜찮겠지. 나 스스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저 친구가 권유한다고 해서 안 할 짓도 한번 해보고 안 먹을 것도 먹어보고 안 갈 곳도 가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것쯤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거기다 또 좀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깟 것 갖고 나를 야단하고 떼실 리가 없지. 다 용서하실 거야. 나 스스로 위로하고 갑니다. 결코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불경건이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불경건이 나중에는 정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벌써 요한복음에서 앞에 부분에서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두어 장 지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이 팔려고 하는 행동에 딱 옮길 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이제 행동에 옮기게 만들고 예수 팔면 돈 생길 것이 개방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를 너네들 지금 명절에 하면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까 지금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지 내가 예수를 조용히 잡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줄 테니 돈 얼마 줄래 해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써보지도 못하는 돈 받고 그는 영원한 지옥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 괜찮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기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새가 머리에서 맴돌다가 우물을 쏟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나쁜 생각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경건한 삶을 살면 얼마든지 그것을 내 본에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코끼리가 사슴에 천막에 들어와서 야 내가 너무 추우니 조금 발만 좀 넣자. 그 발 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슴이 그래라 하고 발을 허락해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 추우니까 야 나 무릎만 조금. 그리부터는 묻지도 않습니다. 무릎 조금 있다가 엉덩이 시려우니까 엉덩이 들이밀고 엉덩이 들이밀니까 허리 들이밀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천막 다 차지하고 사슴은 쫓겨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악한 세력에 우리 그렇게 나를 허용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깨어 경성시켜서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으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건한 겁니다. 생각이 경건하면 마음이 경건합니다. 마음이 경건하면 육신이 경건합니다. 육신이 경건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행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행자가 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원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애굽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삽니다. 뭡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바위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먹입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 먹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태양이 자기에서 일사병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구름으로 덮어서 살리십니다. 밤에 추워서 벌벌 떠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서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인도에서 적이 나타나면 적을 쫓아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죄악 세상에서 나온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을 받는 이가 누구냐? 바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맘먹는다고 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경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가다가 못 지키는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위로하려고 적당히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우주가 뭡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살고 하나님이 여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계신 곳이 갈라진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게 죄악이 점점 반영해서, 여러분, 틈새로 물이 들어가면 땅이 황폐해서 저 그랜드 캐년 같이 큰 골짜기가 되듯이 죄악이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쪽에서 저쪽 하나님까지 갈래야 건널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안 되고 차를 타도 안 되고 아무것을 타도 안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보냈습니다. 십자가로 구속의 다리를 놓은 줄 믿습니다. 그 골짜기에 떨어진 인생을 십자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게 만들었고, 저편에서는 인생을 십자가 다리를 타고 건너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을 보면 바로 에녹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렇게 증가합니다. 즉 에녹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라고 아는 들렸겠습니까? 에녹이라고 갈등 안 겪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인데요. 그렇게 수시로 정말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잠깐 동행하다 또 놓치지 않고 얼마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른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그 에녹은 다 세상 것 저버리고 다 거부해버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서 방황하며 살았을 거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300년간 동행하면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자신다우며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직 믿음이 좀 적은데,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랑곳 없이, 또 반대로 남자가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믿음이 아직 적습니다. 그러면 아내 아랑곳 없이 나 좋다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고 살고, 또 나 좋다고 기도원에 가서 날마다 살고, 그러면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 딴짓하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싸우고 갈등나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아주 죽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이고, 저는 오해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내 가정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경건한 믿음을 갖고 갈 곳 안 갈 곳 구분하며 할 일 안 할 일 구분해 가면서 서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사야 57장 1절은 아까 설명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 같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당할지라도 그 의인은 화해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뭘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죽는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죽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영화를 들고 사는 진정한 축복자인데,
그 영화로운 삶이 영원히 내게 주어진 은혜고 복인데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거 없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예, 먹을 것 내 눈에 보인다고, 즐길 것 내 눈에 보인다고, 쌓아놓을 것 내 눈에 보인다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눈 감아주십시오. 하고 그것 쫓아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오늘 좀 손해가 보더라도 오늘 좀 내가 남보다 남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남보다 좀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그런 것 아랑곳 없이 내 믿음 지켜나가면 70년 인생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영혼이 잘된같이 본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 10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다. 2사람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갖고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스라엘의 개수 속에 든 남자 20세 이상이라면 20세 이상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정말 반항하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이 다 죽는데 오직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고 그리고 평신도의 대표로서 갈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 이후로 내가 85세가 지금 됐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40세의 체력을 가지고 40세의 정력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의 약속, 정말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신 그날의 약속을 내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정복해서 차지하겠나이다. 여호수아가 허락을 하니까 그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을 살펴본다면 그는 항상 영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좋을 대로 악을 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서 말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처음에 계획하는 것부터 악하니 내가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삽니다. 우리는 먼저 육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적인 게 우선입니다. 왜? 그것이 내 육신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70년 인생 없음들 하루 3끼 밥 먹으면 만족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헐벗고 내 살을 드러내지 않는 옷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 것을 십자가하지 마시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소유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의 소유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건강한 체력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섬기면 더 좋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더 좋죠. 그래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살면 더 좋죠. 더 영광이죠. 그러나 못해도 걱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상급으로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기만 하면
영적인 믿음을 갖고 영적인 소욕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어찌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시다. 정말 그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느껴지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느껴지면 봉사하십시오. 안 느껴지면 또 안 느껴지는 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영생 동락을 누리고 살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합니다. 그런 믿음에 갖고 그런 믿음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씁시다. 예. 그리고 정말로 그냥 갈대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작든 크든 한 번 정한 믿음 그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은혜 속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215-62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한 자녀교육의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절한다 그러죠. 젊어서 죽으면 우리가. 젊어서 다 요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집안을 몰락시킬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끝에쯤 가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젊어서 죽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리라. 두 번째 징계죠. 세 번째 징계 32절에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언제?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는 복을 내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흥하고 잘 되고 복을 받고 번영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의 집, 엘리, 너의 집안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번영 가운데에서도 너의 집은 여전히 몰락할 것이며 비극적인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3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시작 홈니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죄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징계, 벌, 이런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저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다. 집안이 몰락, 제사장 직분을 파해버리고
집안에 노인이 없고 전부 젊어서 요절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무리 잘 돼도 거기 살고 있는 너의 집은 비극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너 두 사람은 한날에 죽으리라.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다라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저질렀어요? 벌 받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의 집에 왜 도대체 이런 엄청난 저주의 피바람이 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줄 치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원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내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와, 간단해요. 네 아들들을, 엘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대요. 그것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범죄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벌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고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저걸 했고 이걸 했고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게 이유예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요, 분명히 두 자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고 그 다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23절, 24절 아까 읽은 부분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내가 듣는다.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경고를 해요? 아까 읽은 25절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라고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인 엘리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이 시대 구약 성경에는 아주 확실하게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아주 소극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소극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교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잠언 23장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주 복잡한데 아이를 훈계하라 이 소리예요. 무엇으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이 뭐예요? 무덤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채찍으로 때린다니까 무슨 진짜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옷 벗겨놓고 벽에 서 그래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그냥 등어리에다가 막 갈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좋은 말 있죠. 우리 말 가운데 이거 뭡니까? 사랑의 회초리.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매로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매로 징계하거나 매로 가르치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잘못 손댔다가는 자녀의 내 아들, 딸의 손에 의해서 경찰에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그런 경험, 제가 뉴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는 부모들이 캘리포니아 다른 주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종종 있더라고요. 사랑의 매라는 거하고 폭력은 다른 겁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지 마라,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녀에게 손을 대고 자녀를 때리면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남고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런데 사랑의 매를 행사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폭력과 사랑의 매 차이는 뭐냐? 폭력은 내 감정이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가지고. 근데 사랑의 매는 뭐냐? 첫째, 내 자녀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의 매를 대는 데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수긍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고 그러므로 내가 이 매를 맞는다, 맞을 짓을 했다라고 자녀가 인정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되는 매는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를 맞은 아이는 분노하지 않아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저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저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맞았냐면 종아리를 맞는데요. 제 종아리가 선생님이 때리시던 몽둥이를 부러뜨렸다니까? 제 종아리가 그렇게 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매예요? 제가 맞은 건 약과예요. 저를 그렇게 때리신 선생님이 내 옆반에 있는 애를 때렸는데 엉덩이를요, 70대인가 80대인가 몇 대를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때리던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때도 그 생각을 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맞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선생이라는 분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감정으로 때리는 거야, 학생을. 내가 잘못을 안 했다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맞을 짓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꿀밤이나 한 대 맞을 정도면은 모르지만 그렇게 때릴 정도, 그냥 한마디로 개 패듯이 때릴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또 선생님,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네가 성적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몇 대 맞을래? 이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참 이거 한 대요 그러기도 그렇고 10대요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 5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두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나를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때린 선생, 자기 감정으로 나를 때린 선생은 악감정으로 나에게 남아있지만, 나에게 맞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얼마를 맞을래? 라고 이유를 말해줬던 선생님은 악감정이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공부가 떨어졌으니까. 응? 자녀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자녀에게 신고당해서 수갑 차서 가면은요, 그거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정말 자녀에게 왜 뭘 잘못했고 왜 맞아야 되는지를 납득을 시키고 분노하지 않게 적절하게 매를 대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며 그 아이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경고했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자녀 교육이었지 이렇게 적극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겁니까?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지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건 부모가 되면 어쩌면 그냥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폭넓다고 그랬죠? 무슨 부어놓은 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엘리한테.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도 망해, 자식들도 망해, 가문이 망해. 그것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건 죄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분은 없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귀한 것은 없네로 바뀌었어요, 가사가. 그래서 난 왜 예수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해? 그랬더니 그게 귀한 분, 사람뿐만 아니라 귀한 것, 어떤 물건이 됐든 그 어떤 thing, something,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 됐든 그것이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학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시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주의 일을 한다고 막 달려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우상이 돼. 이해하십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이 뭐야?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 말씀 보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찬송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뭐만 해? 일만 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폭넓다. 이민 가정에서, 이민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거의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사랑. 그러면서 꼭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여기 와서 고생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시키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누가 고생하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자식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훈계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베풀고 이게 없기 때문에. 와, 세상에 제가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특히 어린 딸, 어린 아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있을 때 제가 같은 노예, 지금 아마 그분 한국 가셨을 거예요. 한 4살? 5살은 안 됐을 것 같고 4살, 5살 요쯤 되는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노예 모임에 갔는데 여기 막 쫄라 이렇게 오더니 나한테 오더니 너도 목사냐?
4살, 5살 된 여자애가 너도 목사냐?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목사야. 그랬더니 또 쩔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제가요, 저한테 너도 목사냐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걔를 야단을 못 쳐. 아버지가. 예. 그냥 이뻐만 해. 이뻐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 걔 또 예쁘게 생겼어요. 또 애가. 예? 그냥 예뻐만 하는 거야. 야단을 아무리 잘못하고 천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예배 때 아버지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 강대상에 와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고 예배를 못하게 방해 놓는 건 막 저리 가라고 온갖 아주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하는 애예요, 걔가. 그런데 그걸 잡지를 못해. 걔 아버지도 걔 어머니도 잡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참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저거 잡지 못하면 제 앞날은 뻔하다. 말 배워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도 목사냐? 지 아버지가 목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도 목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무엘과 그 가정은요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고 그 가족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을 더 낳고 2명의 딸을 더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귀한 종, 이 구속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선지자 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뭡니까? 어머니 한나는 주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죽고 나중에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 가문이 멸망을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2 아들이 타락하게 된 배경,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소홀함,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녀의 잘못을 알고서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엘리의 결정적인 실수, 아버지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소년원 선교했지만 여러분, 소년원에 들어오는 애들의 70% 이상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즉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된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고 기도로 신앙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교육은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기 아버님들, 물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버님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님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먼저 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고 징계할 때 절대 명심할 것은 아이가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 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폭력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고 사무엘과 같은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엘리 같은 가정에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아이들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절대 명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실패한 자녀 교육의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스교회는 1668 웨스트 피커 블러버드 피커와 캔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213지역 700-98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또 우리 한방에서는 풍현증이라고도 말하는데 고소를 통해서 또 오늘날 현대의학적을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세상이 또 소상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에는 풍현이라고 해서 현운증, 어지럽다, 두통이 있다, 맥이 현맥이 나온다, 이런 것이 주요한 어떤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양의 기운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운 기운이 내 몸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노기려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노한 기운이 항상 이렇게 몸을 갖다가 좀 초조하게 만들고요. 기울하하, 기기가 울결돼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그 원인이 되고요. 작상 가늠이다. 그 열이 의해서 내 간의 진액을 마르게 하니 음불세양이다. 음이 양의 기운을 제하지 못해서 되는 것이다. 쉽게 해서 물은 적고 불의 기운은 많으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신음소해다. 신의 음이 부족하다든지 수불한목, 물의 기운이 나무를 적시지 못해서, 쉽게 해서 신장의 기운이 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 부족증, 간의 음이 부족하니 간양 상황증이다. 양의 기운이 풍을 만들어서 상여천공이다. 푸르른 기운을 막히게 하니 발이 현운이다. 그러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야. 옛날에 고혈압 환자들은 다 빨리 죽었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으로 우리 원인 치료가 돼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만 의존하지만 이 청한의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나 고혈압은 완치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렇게 약을 끊으면서도 조절이 될 수 있다 하면은 미래의 무서운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치법으로 보면 평간자명, 자보간신, 양을 잠재우고 간의 신의 기운을 좋게 해주고 활혈화허, 피를 잘 돌려주고 뭉친 거를 갖다가 잘 제거해주면은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의 음이 허하게 되면은 양이 떠서 간양 상황으로 해서 간의 양, 간의 열이 있어서 그 열이 위로 뻗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 예로 혈압이 210에 110까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방간이 있었고, 심장에 어떤 동맥이 경화되고, 또 이 심장의 기능이 무척 나빠져가지고 힘들어 있던 상태지만은 한방을 통해서 이 천마, 구둥, 또 황금, 치자, 또 우술, 용골, 모료, 이런 약을 썼을 때 의외로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양상황증이라 그래서 양의 기운만 많이 올렸을 때 우리가 천마구동음을 잘 감해서 썼을 때도 좋은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어 접해라, 담의 습의 기운과 어혈의 기운이 기기를 저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한방에 원인 치료를 잘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혈압이 220에 120까지 갔었는데 이런 분한테 원인 치료는 어떤 습을 빼주는 바나라든지 진피, 승마 이런 약을 썼고, 단삼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이런 약을 잘 감해 썼을 때 빠르게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고 원인 치료를 해서 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미래의 무서운 심장병, 중풍, 스트로크에서 좀 예방될 수가 있으니까 원인 치료를 꼭 하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당연한 고혈압으로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은 전화로 예약하시는 5분에 한해서 70% 오프해 드리겠고요. 여러 원인 모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9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모르스 한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의 날이 멀었다고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 나에게 삶의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만큼 나의 날수를 헤아리고 계신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헤아림은 나의 삶이 이미 제로에 가까웠는데 나는 수십 년은 거뜬하다고 착각의 여유 속에 빠져있지는 않은지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너의 죽음은 아직 멀었으니 지금은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 속에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지한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효과 좋기로 소문난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공급하는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명다 못하여
태우